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참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회는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한 태도, 한 태도, 또 우리가 맡겨진 일을 받아서 행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 알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이 안 되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봐서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서로 자기 사람들끼리 서로 자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틈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잘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봐왔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는데 왜 분열됐느냐? 사람 중심,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분열한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러면 그 분열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그러면 불심판도 통과할 수 있는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예수님으로 기초를 삼고 그리고 금과 은과 보수와 가도 같은 복음으로 참된 교리로 진리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참된 교회가 된다. 그럼 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참된 일꾼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참된 일꾼은 첫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성도.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이 뭡니까? 일꾼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만 일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일꾼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맡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뭐예요? 불신자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아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구원의 비밀입니다. 불신자들은 몰라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비밀을 불신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을 만나고 믿고 소유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뭐냐면 너희는 복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이게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이루어 드리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뭡니까? 맡기신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음으로, 다른 걸로 세우지 말고 복음으로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데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충성은 뭡니까? 나에게 맡겨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예배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오실 때부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적인 마음으로 오셔서 찬양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드리고 말씀도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주님 보시는 데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나아가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정말 그분들에게 배려해드리는 이런 모습들, 잘 대해드리는 모습들도 다 충성하는 모습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충성했느냐 하지 않느냐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느냐 하지 않았냐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거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내가 매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충성했습니다라고 내가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기 양심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이죠. 양심에 걸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직 주님만이 사도 바울 네가 충성했다,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주님만이 판단해 주시고 결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왜 나처럼 충성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판단,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과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결산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서 오랫동안 쭉 해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겪으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혼자서 만약에 굳은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된다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자리에는 잘 안 나타나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 받는 데만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산해 보시면 넌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네 이름을 높이고 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한 충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산하셨을 때에 넌 상이 없다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참 어떤 분들을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귀하게 여기냐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이런 여성도님들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또 평상시에는 장 보러 가셔야 되고 또 재로 손질하시고
음식을 만들어서 또 대접하고 끝에는 또 나중에 설거지까지 하시고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이 정말 이름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 아십니까? 바하. 바하는요 음악적으로 탁월한 작곡가였습니다. 바하는 그런데 그는 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바하는 자기가 받은 이 음악적인 재능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받은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가 만든 모든 작품에다가 마지막에 그는 SDG를 썼던 겁니다. SDG가 뭐예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귀한 작품들을 써놓고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충성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충성하는 성도요. 이런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사항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귀한 분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친절하게 우리가 주님 만약에 여기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얼마나 귀하게 모시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건강을 세우는 참된 일꾼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충성하는 성도여야 된다 그랬죠. 충성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하고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겸손한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저같이 교만한 사람이라면 아버지 저 로마 병사들 다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만약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교만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겸손의 영이세요. 겸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겸손한 성도가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근데 겸손한 성도가 되었는데 이제 또 겸손한 성도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사람 중심의 신앙을 생활하고 리더들을 자꾸 우상화한단 말입니다. 우리 리더가 최고다. 서로 자기 리더가 최고라고 하면서 사람을 자꾸 높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 말씀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나와 아볼로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 시키신 대로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사람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라 이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구약의 원리. 구약의 원리가 뭐냐면 구약의 원리는 뭡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사람은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게 구약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리대로 사람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한 것을 배워서 서로 누가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 대적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라.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지도자를 향하여서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도자처럼 될 수 있도록 해주었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너희들이 받은 복음, 너희들이 가르치는 말씀들 다 누구한테 받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너를 자랑하느냐. 너 자신을 높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자기를 예수님처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성도.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가을에 논에 가보면 논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논에는 두 부류의 식물이 쫙 자랍니다. 논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피가 자라요. 다른 말로 하면 가라지인데 가라지가 쭉 자랍니다. 가라지는 쭉 자라면서 알맹이가 없어요. 목이 그래서 꼿꼿하게 서서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꽉 찬 벼이삭이 꽉 찬 벼이삭은 어떻게 해요? 자라면서 머리를 숙인단 말입니다. 머리를 왜 숙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숙이는 거죠. 비 주시고 물 주시고 햇빛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자연도 하나님한테 감사한 자연은 머리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속이 빈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영적으로 꽉 찬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설립한 지 이제 만 9개월입니다. 11월 16일 날 시작해서 오늘 8월 16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 9개월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친구 목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텍사스에서 교회를 세운 제 친구 목사님 1년 6개월 동안 한 가정도 안 왔다고. 1년 6개월 동안 자기 가정만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근데 제가 만 9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몇 가정이냐면 우리가 몇 가정인 줄 아십니까? 우리 10가정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야, 사람들이 날 보고 이렇게 교회 오나? 이렇게 착각하면 이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냐. 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때에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재물도 건강도 자녀도 내가 모은 것 같지만 내가 낳은 자녀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직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참된 겸손한 예수님 닮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이게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멸망 앞에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교만이다. 교만한 자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멸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뭐다?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종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뭐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님들끼리 서로 우리가 교제할 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건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도 다른 사람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사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겸손한 성도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수님 닮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참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첫 번째는 충성하는 성도였죠. 두 번째는 충성하는 성도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말로만 겸손해서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요,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뭐가 옳고 그르고라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아버지 같은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왜? 매를 맞고 핍박받으면서도, 고린도 지역에서 핍박받으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으로 나았다. 자기의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아버지 품에 가면, 어머니 품에 가면 우리가 타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품에 가면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아버지처럼, 영적인 어머니처럼 따뜻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누구든지 나에게 영적으로 기댈 수 있고 안길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주님께 기대야 되겠지만 또 서로 간에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오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영적으로 시어머니 같은 성도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자꾸 며느리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꾸 이걸 대는 그런 시어머니 같은 성도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영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같은 성도, 아버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저한테 기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뜻하게 영적으로 품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본이 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를 왜 뽑습니까? 중직자가 누구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중직자잖아요. 자, 특별히 장로님들 뽑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본이 되라고 뽑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스리고 뭐 행정하라고 뽑는 게 아니에요. 원 취지는 예배의 모범이 되고 섬김의 모범이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뽑는 겁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도 오셨지만 우리 권사님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는요. 저희 아버지 교회 때는 보면은 장로님들은 맨 앞자리에 쫙 앉아 계십니다. 그러셨죠? 왜냐하면 예배에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장로님. 그리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받을 때에 말씀을 부지런히 기록하시면서 아멘 하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새신자들이나 젊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은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렇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이 유전되고 전파되고 계승되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뽑아놓는 겁니다. 중직자분들은요, 항상 앞자리에, 우리는 뭐 앞자리, 뒷자리가 없으니까 아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지만,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에, 우리 처음 세우시는 분들로서 앞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시고, 또 섬김의 본이 되셔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다 환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도 환자예요, 환자. 제가 오늘 우리 아내한테도 물어보니까, 우리 아내도 보니까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 아내는. 워낙 항상 밝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는 영적인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내가 상처받은 적이 없다는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이분 저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항상 웃고 살지만요. 응?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요,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토양을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날 수 있는 환경과 토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모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더 따뜻하게 사랑해드리고 용서해드리고 더 사랑으로 격려해드릴 때에 이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때가 되면 주님이 만나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당신 사랑하라고, 당신이 용서하라고, 성도님이 먼저 변화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주님 받은 그 은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때 다른 성도님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미워하던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설프게 만나면 천천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성도님 마음에 기분 나쁘지 않도록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대하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더사랑교회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이 덴버 지역에서 많은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이 상처가 치유되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참된 성도, 첫 번째 충성하는 성도, 두 번째는 겸손한 성도, 세 번째는 뭡니까? 본이 되는 성도.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